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는 있는 내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가대회가 찬양했어요. 뭐라고 찬양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힘, 또 뭐죠? 요새 또 피난처 또 능력 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님은 나의 능력, 힘, 뭐 방패, 피난처, 요새.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하나님께로 뭐라 그래요? 와라 그래요. 와라. 그죠? 와라. 와서라고 그러잖아요. 와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되고 아무리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이 되고 아무리 하나님이 요새가 될지라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오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보호도 어떤 능력도 어떤 구원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된다고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내 안에라고 그랬어요. 내 아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제 안에 홍해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절대로 가지에서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요. 붙어 있어야 돼요. 제가 책을 읽다가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농장의 주인이 자기 딸을 시집 보내면서 자기 집에서 결혼식을 벌이는데 주인이 너무 기쁜 나머지 소를 잡으려고 소한테 갔대요. 소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주인님, 저를 잡으면 누가 밭을 갈고 누가 농사를 짓고 누가 짐을 싣고 누가 수레를 끌을 것이며 누가 주인님과 함께 그렇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주인이 맞아, 그렇지, 이 소를 잡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나밖에 없는 소 잡았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나서 개에게로 갔대요. 개에게 갔대요. 그랬더니 개가 또 이렇게, 주인님, 저는 충성된 종으로서 밤낮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을 지키며 주인에게 애교를 떨면서 주인의 그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를 잡으시면 어떡하십니까? 도둑은 누가 지킵니까? 집은 누가 지킵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이치가 있어요. 그래서 닭에게 갔어요. 닭. 야, 너는 잡아도 되겠지. 그랬더니 이 닭이 그럽니다. 새벽마다 주인을 깨우는 자가 누구이오며 날마다 고단백질 알을 낳아서 당신의 영양을 채워주는 그 자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다 닭도 안 될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어디로 갔냐? 돼지에게로 갔대요. 돼지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돼지한테 야, 너도 이유를 대봐. 돼지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밥만 축내고 맨날 누워서 잠만 자고, 그래서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물 끓여라. 물 끓여라. 여러분,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흉상하는 이유가 없다면 우리도 물을 끓이게 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정말 왜 그럴까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 역사는 인류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런 과정의 역사에서 역사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인위적인 역사, 인위적인 역사. 인위적인 역사는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종교나 이념 혹은 어떤 정당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져 가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역사가 만들어져 가요. 그죠? 우리나라에 국회가 있어요. 국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법을 제정하는 거죠. 법을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들이. 근데 그 법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우리나라의 역사, 미래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만들어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역사가 있어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역사. 그건 뭐냐면 자연현상의 역사예요.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역사. 자, 생각해 보세요. 올해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농사가 망쳐가지고 과일도 그렇고 얼마나 물가가 비싼지, 배추를 사러 갔더니 식당에 갔더니 김치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어제도 제가 우리 충북 지방에 고시 면접이 있어갖고 갔는데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게 김치가 없어요. 김치 좀 주세요. 주인이 와서 정중하게 이렇게 죄송합니다. 배추값이 워낙 비싸서 한 포기에 12,000원씩 한다. 감히 담을 수가 없다고. 이제 조금 있으면 더 풀어지겠지만 그래서 못 담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더라. 또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아들이, 여러분 사달란 얘기 아니에요.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비유적인 얘기지 또 내일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할 때마다 되게 조심한데 청포도를 먹고 싶다 그래갖고 마트에 가서 샤인머스켓을 딱 살려고 집을 내다 깜짝 놀란 거예요. 8월 달에 15,000원이라고 써 있어서 기절할 뻔했잖아요. 못 샀어요. 이렇게 못 집었어요. 감히. 지금은 좀 나아졌겠지만 그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나중에는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먹고 싶은 그걸 채워주시더라고요.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올해 비가 많이 오면서 모든 것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코로나라는 이런 어려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이 역사를 우리 인간으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거나 어떻게 바꿔 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자연에 의한 역사의 흥망성쇠, 이건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는 역사. 그게 뭘까요? 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 우리들만 아는 역사, 그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역사의 주인공, 주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세상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인의 인생에 개입하시는지, 인류사에 개입하시는지,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린 다 알고 계시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운데 주관하셔서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거죠.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무슨 얘기일까요?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초입에 길갈이라는 곳에 진영을 치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리고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목전 앞에 여리고성 앞에 왔기 때문에 그들이 문을 굳게 잠가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굳게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하는 자가 없도록 완전히 봉쇄를 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입니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5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 올 때까지, 다시 말해서 길갈이라는 곳,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여리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간담이 서늘하고 두렵고 떨리고 감히 이스라엘을 손대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결국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군사행정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고 주민들도 거기에 사는 주민들도 거인들이었어요. 보통 키가 거기는 평균 신장이 보통 2m야. 2m도 그냥 작은 거야. 골리앗을 알잖아요. 골리앗의 키가 2m, 3m 뭐 정도 됐다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 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김세진 선수 옆에 서본 적이 있어요. 김세진 선수가 196인가 그래요. 제 키가 171 정도 되는데 그 앞에 섰는데 무려 차이는 한 25cm 정도 나는데 25cm 뭐 이렇게 손으로 빼면 한 뺨밖에 안 보여지잖아요. 그죠? 더 돼요? 머리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런데 숫자적인 수치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옆에 섰는데요. 와, 압도가 되고요. 진짜 거인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앞에서요. 완전히 뭐 개미만 해 보여요.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완전히 개미처럼 보여요. 개미. 제 옆에 서 있는데. 와, 느낌이 그렇다는 거. 완전히 저는 이렇게 아주 그냥 쪼그라들어 있는, 쉽게 표현하면, 제가 그 옆에 서 있더니 나는 멸치처럼 느껴지고, 그 김세진 선수는 마치 그냥, 통나무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이렇게 비교가 돼요. 느낌이. 어쩌면 그런 것을 상상하시면서 여러분도 보시면 되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그렇게 거인들이고 용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영을 치고 이제 여리고로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이들의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려서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마음도 갖지 못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그 긴박감 속에서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아예 그냥 누구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봉쇄를 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철옹성 같은 여리고를 깨트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굳게 닫힌, 여러분 이 여리고성의 그 성벽을 보면 두께가 성벽의 두께가요, 라합이 그 성전의 성벽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마차가 2대가 다닐 수 있는 2차선 도로가 있다고 그래요, 성벽에. 그러니까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12m 정도 된다 그래요, 성벽 폭. 와, 12m가 엄청 두꺼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성을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무기도 없고 기계도 없는데 그 성을 무너뜨리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인간의 방법, 인간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넘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냐면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아니고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넘겨 주셨다라는 거죠. 인간의 지혜와 용병술로 불가능한 그 벽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는 실수, 그거를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좋은 예가 뭐예요? 베드로의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아멘.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갈릴리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 배가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위기를 만난 것을 보고 그 산에서부터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왔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무슨 얘기냐, 저승사자다, 우리를 잡으러 왔구나, 우리 끝났구나, 이렇게. 여러분 전설의 고향 보셨습니까? 하얀 검은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사람 앞에 딱 밤에 와가지고 서 있어요. 가자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저기 전설의 고향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 풍랑 앞에서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 저승사자처럼 바라보는, 가자고 그러는지 자기들을 데리고 온 죽음의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령이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오든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 하시옵소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14장 29절 말씀.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된 이유가 뭐예요? 걸어가게 된 것이 어떤 연고예요? 주님이 오라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무리를 걸었는데 나도 믿음이 있으니까 걸어볼까? 다 죽습니다. 한번 실험해 볼까요? 영동 내과에 가서 다 죽어요. 왜 그래요? 그건 주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 하셨어요. 여기 보면 베드로가 28절은 뭐라고요? 나에게 명하사라고 했어요. 명하사. 그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명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여러분, 저 영동천에, 아니 저 심천강에서 나도 무리를 걸어봐야지 저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씨라는 사람처럼 자기가 무리를 걸었다고 웃기지 마세요. 제가 80년대 TV 봤는데 풍선 같은 거 발에다가 한 4개 5개 묶어 한쪽 발에다가 한 5발자국 걷다가 물에 빠져 있는 거를 제가 봤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기우뚱. 그러고 무리를 걸었대. 그리고 지가 하나님이래. 그런 거짓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강에 가서 여러분, 나도 믿음으로 한번 걸어봐야지. 믿음으로 걸어가요. 걸어가긴 가는데 들어가죠.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무모한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는 것이,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해서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게 내 생각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체적이다.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본문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난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정복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희미하게 말씀한 게 아니라, 야,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 돌아. 어떻게 해요? 돌아. 어떻게 해요? 그냥 돌라면 돌아. 이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앞세우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보호하는 호위병들을 세워서 전진하면서 나팔을, 양강 나팔을 불어라. 뿌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죠? 하나님 분명히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아오래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차피 돌 거 하루에 6바퀴 돌고 일주일 내내 쉬면 어떡하?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오늘은 좀 쉬고 내일 2바퀴 돌을게. 오늘은 조금 힘이 나니까 오늘 한 2바퀴 3바퀴 정도 돌고 내일은 좀 돌다가 그냥 말던지, 좀 뜨거운데 힘들면 좀 들어오던지 뭐. 한 바퀴 돌다가 아쉬운데 오늘 한 10바퀴는 한번, 왜 꼭 굳이 한 바퀴야? 10바퀴 돈다고 뭐 문제 있어? 그리고 10바퀴 돌고 신난다 그러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단순한지 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성경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뭐 했어요? 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리고성이 작은 성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에요. 뭐 한 바퀴 돌 때 2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3시간이 걸릴 수 있는 엄청난 성이에요. 여러분 만리장성을 가보셨습니까? 엄청 길잖아요. 왜 만리장성이에요? 만리가 되니까 만리장성이잖아요. 그죠? 가보셨죠? 못 가보셨어요? 아니, 아직도 거기를 못 가봤어요. 참 답답하네. 나도 못 가봤지만. 그럼 만리장성을 여러분 한 바퀴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멀잖아요. 만리장성은 아니일지라도 이 여리고성이 성벽이 12m 정도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 위에 마차가 돌아다닐 정도이고 사람이 살 정도인데 그게 작은 성이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한 성이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몇 바퀴 돌으라고 했다고요? 한 바퀴 돌고 와서 뭐 했어요? 잤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한 바퀴 돌으라고 했으니까 4바퀴 3바퀴 돈 게 아니라 한 바퀴 돌으라 했으니까 그날에 할 일은 뭐예요?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는 거예요. 뜨거우니까. 낮에 얼마나 뜨거워요 거기. 자는 거예요. 한 바퀴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고 와서 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몇 바퀴 돌으라고 해요? 7바퀴를 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지시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계획할 때 뜬구름 잡듯 세월이 가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마음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떠다니는 인생이 될 것인지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물가에 심겨져 철마다 그에 맞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3절에서 5절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지 개인적인 상상이나 개인적인 추측이나 개인적인 소견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기도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사사시대처럼 혼란한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향하여서 사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서 어두운 시대 흑암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므로 그 시대가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했다라고. 결국 그 암흑의 시대에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들어놨나요? 사사기 21장 25절.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를 끝맺음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데 옳은 대로 행동했다.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이 뭐죠?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그러니까 룻기는 중간의 역사니까 이걸 빼버리고 바로 이어서 뭐예요? 사무엘, 열왕기 상하로 옮겨가잖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시작되면서 거기에 누가 임해요? 누가 나타나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죠. 근데 열왕기에 보면 누가 나타나요? 이스라엘 초대왕이 나타나죠. 그 초대왕이 누구예요? 사울.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요구한 게 뭐냐면, 제사장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왕, 우리 눈에 보이는 왕, 우리를 진짜 파워 있게 인도할 왕을 주세요.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죠. 근데 그 사울이 어때요? 사울의 결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그 삶의 결과예요. 결국 뭐예요? 사울이 패망하고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결과인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니까 결국 그들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를 돈 후에 누가 먼저 앞서 나가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따라가면서 뭘 부르려고 그래요? 나팔을 부르라는. 나팔을 부르라는 건 뭐예요? 선포하라는 의미가 있죠. 선포하다라는 거예요. 선포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 날마다 선포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믿음. 선포하고 나아가는 믿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없으면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뭐가 낫다? 순종이 낫다. 네. 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순종은 사람들이 볼 때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이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선포한 거예요. 이걸 예언자라고 얘기하는데, 예언자,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목회 4대 비전을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에무나, 믿음의 삶. 두 번째는 나비, 예언자적 삶. 세 번째는 코람데호, 하나님 앞에서의 삶. 마지막 네 번째는 제자의 삶, 예수의 제자의 삶. 이게 진정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우리 교회 방주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4대 목표, 실천이라고. 제가 이제 구체적인 목표의 비전을 제가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자, 나비, 예언자적 삶. 무슨 얘기냐?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세상이 아무리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무시할지라도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 자신이, 예언자인 자신이 그 뜻대로 온전히 순행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가감없이 아무리 세상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죽이려고 할지라도, 호세아가 그랬거든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백성들이 그를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파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예언자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자가 돼야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뭐 그런 얘기라든지, 아니면 뭐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야, 너 미쳤냐?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너 미쳤지? 야, 그만 좀 정도껏 해. 야, 너 종교에 너무 빠져있는 거 아니야? 우리 김선열 집사님이 첫 회사에 갔더니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너 미쳤냐?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얘기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감추려고 하고 믿음에 대해서 좀 감추려고 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그대로 전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심지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죽도록 사랑하라.
어떻게 사람이 죽도록 사랑할 수 있겠어? 그건 예수님밖에 못해. 이거는 절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야. 안 돼. 원수를 사랑하라. 난 예수님이 아니니까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 뭐 이렇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된다. 그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외치지 말라. 야, 너희들 말하지 마 이거예요. 자, 여리고성을 도는데 너 말하지 마.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의 말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을 하지 말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말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야,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해야 돼? 야, 이런다고 성이 무너져?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다 보면 점점 그 성을 돌던 사람들 다들 다 그래 맞아. 우리가 꼭 돌아야 되냐? 야, 일부만 돌으라 그래. 야, 저 제사장들만 하라 그래. 야, 목사만 가라 그래. 장로만 보내, 장로. 야, 안수 집사 보내. 우리까지 굳이 따라갈 필요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잔다. 여리고성을 돌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오직 나팔 소리만 가득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제사장 7 나팔을 불잖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에는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가득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리가 개입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음성을 따르기만 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려운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내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200만 명이 200만 명. 기록적으로 보면 200만 명. 200만 명이 소리를 안 내고, 한 사람도 소리를 안 내고 그 성을 돌 수가 있어요? 네? 돌 수가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자율학습이라는 걸 했는데 밤 10시까지 학교에 남아갖고 공부를 합니다. 도시락 2개씩 싸가는데 아침에 가서 첫 2시간에 까먹고 점심 때 까먹고 저녁에 먹을 거 없어서 매점을 방황하는. 근데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선생님이 왔고 조용히 해, 떠들지 마. 떠들면 혼난다. 10분 있다 선생님, 떠들지 말랬지? 왜 떠들어? 조용히 안 해? 누가 떠들었어? 또 한 번 오면 너희들 다 혼난다? 단체로 혼난다? 선생님 가요. 10분도 안 돼서 또 누구야? 다 일어서! 뭐 이런.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절대 조용할 수 없는 존재. 우리의 소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의 소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 소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뭐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요즘 왜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귀에 안 들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안 들리는 줄 아세요? 세상의 소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잠잠해야 돼요. 우리의 소리를 내지 말아야 돼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때로 나의 이성으로 나의 판단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하는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더하고 싶고 나의 판단을 더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길에 놓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